두 번째 주일,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고 가을이, 어제가 백로였다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또 가을 사역을 힘차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사역 기도회, 또 금밤 기도회로 기도하고, 구역 전도대, 사랑의 국수 교회 학교는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우리 원주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가을 저녁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마당 계단에 많은 주민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어릴 때 마을에서, 동네에서 영화 상영하던 생각이 이렇게 나죠. 여러분 기억 이렇게 하십니까? 주렁주렁 노란 전구가 쫙 이렇게 달려 있어서 불야성 이루기도 하고, 영사기가 휑하는 돌아가는 소리, 제일 처음에는 대한뉴스가 아니고 대한니우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소식부터 월남 소식, 사랑방 스님과 어머니 이런, 우리가 기억, 어르신들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관심은 뭐니 해도 열매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역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시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나쁜 열매는 14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이요, 내게 이것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매짐, 5가지 먼저. 그 다음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그 다음에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흥청임. 이렇게 14가지입니다. 내게 있지 않는가? 좋은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입니다.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가지고 내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 또 앞으로 맺힐 것인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 신약의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데 뿌리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가을이 왔는데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가을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으니 거룩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의 열매. 올해 주제가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이죠. 그래, 연초에 이런 말씀들로 나누었었는데요, 거룩하면 행복하다. 거룩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며 연결해서 거룩할 때 행복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면 행복하다. 기억나십니까? 성도가 거룩하면 가는 곳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돈 때문인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혹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렇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45절이 중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헬라어로 하기오스, 뭐 중창단도 많이 이렇게 있기도 하죠.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분리한, separation, 뭐 이런 뜻. 44절에도 보니까 구별이라는 말, 그래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 거룩에 해당되는 똑같은 말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더러움과는 분리되라,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일과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리의 신앙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배열이죠.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고 레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27장인데 1장에서 27장까지의 거룩이라는 말이 152번이나 나옵니다. 매 장마다 몇 번씩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의 주제이죠.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이야기죠. 레위기에 가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함의 훈련 교과서이죠. 그래 학자들은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오경의 중심이라면 구약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구약 성서만 아니니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뭐부터 배우느냐?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성경 공부한다, 창세기부터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것을 습관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다시 묻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나는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성도라 하는데 나는 거룩의 열매가 이 가을에 있습니까? 이 가을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에 도전해보자. 거룩에 도전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더욱 우리가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 오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신앙생활이 그거죠. 신앙생활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거 배우려고 교회 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 또한 그러므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여러분 올해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할 땐 집이 깨끗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쯤은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집도 있지만 깨끗한. 전날 어느 집 온 식구가 달려들어 청소를 한 것이에요. 목사님, 집을 뒤집었어요. 목사가 절대 검사 안 하는데 화장실 안쪽까지 다 닦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말은 똑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은 폭탄 맞은 집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사를 청하고는 누추한 곳에 모시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랴 똑같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오늘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올랐죠? 일부 예배 여러분 들으시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두워서 그걸 잘 몰라요. 아니면 내 안에 안 계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예배 올랐죠.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근데 그냥 모실 수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초대는 하는데 준비를 안 한다면, 준비할 게 뭐예요? 집안 청소예요? 마음 청소이죠. 마음과 영혼을 거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셨어요. 어디에? 성소에 임하신 거예요. 성소에 임하시죠. 오늘날 주님은 거룩한 어디에 오세요? 거룩한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오시죠. 그것이 마구간처럼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갈릴리 고단한 빈배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초라한 뽕나무 위라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운 거룩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하면 거룩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다. 천국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서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자 할 때 거룩함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둘째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 거룩에서 성도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직분에서 나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어서 성도의 힘이 나오나요? 오늘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거,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거룩을 말씀해요. 그때 정말 엄청났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걸 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지금 언급을 하실까?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그날의 능력을 오늘 다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내고 싶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 힘이 나타나느냐? 너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한 자리에면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나 좀 거룩의 힘 좀, 나 좀 능력 좀 나타나게 좀 해줘. 성도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도는 올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성도가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가?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소리 날 것입니다. 거룩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금으로 씌었든 은이든 질그릇이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깨끗한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거룩한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의 조건 한 가지,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이부 예배 오시는데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교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왔어요. 눈물이 아니면 정말 그 간증을 들을 수 없어요. 남편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를 위해 정말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가 교회 나오기까지 어떤 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 그날이 교회에 나온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눈물이 아니고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거룩하다, 정말 거룩한 성도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체중은 40kg도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엄청난 거룩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거룩의 힘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죠. 할례 받으라. 전날 밤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으라.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이 무너진 것이죠. 거룩함이 승리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이번 주간 교단 총회가 있어요.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권입니다. 엊그제 우리 박현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금방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사회적으로 물이 빚고 있어요. 저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목양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로 앞이 이제 노인정이잖아요. 제 방 바로 앞에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장사치가 이렇게 어제 따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천막을 치고 뭘 나눠주나 봐요. 나눠주는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동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좁은 곳에 우리 이 가운데도 어제 권사님, 집사님도 저희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보여요. 뭘 공짜로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나가서 한 20, 30분을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잘못하면 아멘 할 뻔했어요. 정치 이야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노회찬, 양승태까지. 양승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저 일본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교육 이야기 하는데 나는 시험 보는 애들한테 왜 엿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냥 엿 먹어서 딱 붙어라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뇌에 단 걸 먹으면 뇌 작용이 어떻게 돼가지고 심장하고 폐가 어떻게 된다나 저떻게 된다나 그래서 그걸 먹이는 거래요. 그런데요, 그 말끝마다 다 정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아멘은 아니지, 교회 안에. 예, 맞아요. 야, 설교를 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세요. 근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교회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가 교회 세습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걸 물어요. 그 이름도 나와요, 목사 이름. 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집 밟히는구나. 동네 1,000원짜리 팔러 온 아저씨가 말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땅에 버려져서 진짜 발에 밟히고 있구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거룩함이 문제가 아닌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1%밖에 되지 않는 2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독립운동의 깃발을 들고 민족을 선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거룩함의 힘이죠. 거룩함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교회에서 대통령, 장관 나왔다고 힘이 있는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성도는 거룩함을 통해 세상 앞에서 신앙의 힘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을 통해 온 세상 앞에 온 세상에 힘을 나타내야 돼. 다른 걸 통해서 교회 크고 교인 많고 높은 자리하고 이걸로 힘을 나타내면 금방 땅에 밟힐 것이니 거룩함을 통해 교회가, 성도가 힘을 나타내야 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부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오늘 마지막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첫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래, 레위기에는 제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레위기 보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복습해보면 레위기는 27장인데요 반으로 딱 나눠집니다. 1장에서 17장까지, 18장에서 27장까지 반으로 딱 나눠져요. 앞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후반부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살면서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첫째는 원리이고 둘째는 삶입니다. 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 원리의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그래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가 5대 제사가 나오고 8장에 10장까지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가 다 제사에 관련된,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배웁니다. 예배에 우리 찬양을 했어요. 예배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참회 기도했죠. 참회 기도는 내 마음, 참회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한 예수님처럼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 마음에 정말 확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는 우리 얼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꾸기도 어렵지만 얼굴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얼굴을 거룩하게 바꾼다. 뭘 통해? 예배를 통해. 그의 글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좀 특이하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인데 그게 나타나는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하시다. 우리 얼굴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맞죠? 우리 얼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얼굴이 바뀌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근심으로 주름진 자녀들의 얼굴을 펴신다. 수치와 회의로 그늘졌던 얼굴이 은혜와 믿음의 초상으로 변화된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눈가에 피곤이 사라지고 절망의 눈물은 평강의 눈물로 바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간단하다. 그분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굴을 바꾸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 지친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거룩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를 통해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거룩을 배운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삶을 길짐승, 아무튼
이런저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이에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는 음식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병이 들고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더러워집니다. 입과 눈과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되죠.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신령한 것이, 그래, 신령한 것에 우리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시작이죠. 가장 가까운 실천의 상황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젊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야기, 어느 성도 이야기를, 평양에 살던 한 신실한 여성도가 진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평양에만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수레를 끌고 그 먼 길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어린 두 아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수레가 덜커덩 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툭 튀어서 옆에 지나가는 노인의 눈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경찰서에 가서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수레를 몰았느냐? 그러자 두 아들이 제각각 말합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몰았습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파악한 재판장이 어미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되게 어린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수레를 몰았다 주장하는데 그 뜻은 가득하지만은 그래도 책임은 한 사람에게 물려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몰았습니까, 수레를? 그랬더니 어미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참을 주저하더니 대답합니다. 재판장님, 저 두 아이는 서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큰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제가에 들어왔습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제가 낳은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미의 마음입니다. 감동이죠. 재판장이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이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 초대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재판정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는 교회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 자식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애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물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시작되지만은 거룩한 삶은 일상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 데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 누구와 대화하는 데에서, 혹은 취미생활 노는 일에서, 잠자는 일에까지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글썽이고 거짓과 불의한 일에는 분개하고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힘쓰는 일까지 주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말씀 앞에서 성결한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옛날 재판정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그 여성도의 당당한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한없이 지고 양보하시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에서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결단하고 한 주간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을 다니는 한 주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